할렐루야.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계속된 은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 주시는,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언은 쓸데없고 예언이 좋은 거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입니다. 예언도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주셨을까, 이렇게 미련하면서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구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은사는 딱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을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상황 중일 때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자신이 통역하지 않더라도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다면, 그러면 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축복하거나 감사하는 그 방언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방언을 말한 사람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방언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한 것이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동시 통역하는 것도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방언을 못할지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누가 방언으로 말합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래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 무슨 수리할 것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멀찍이서 그가 우리말로 기도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나 보네. 우리 저 기도에 방해를 주지 말고 조용조용 작업을 하자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말이 우리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가? 그렇게 잘 모르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정말 신기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드신 동네 아줌마 같은데 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 소문만 들었던 방언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뭔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깊이가 있구나. 뭔가 놀라운 신비한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러면 그 말한 것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경우는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 방언으로 찬송하는 경우, 방언으로 축복하는 경우, 방언으로 감사하는 경우. 방언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멘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본인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해.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입술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고 그 순간에 마음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방언으로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찬송하는 본인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 찬송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입술은 입술대로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그런가 하면 마음은 마음대로 뭔가 찬송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딱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은사를 골고루 주셨고, 그리고 그런 은사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잘하죠. 방언도 한 가지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언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을 성도들이 있는 데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이죠. 왜? 유익을 못 주니까. 그래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를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강당에 서가지고 많은 청중들 앞에 서서 방언으로 1만 마디를 말했어요. 방언으로. 사도 바울 본인도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못 받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을 못 주는 것이죠. 그러느니 떠듬떠듬 5마디 말하는 것이 그게 훨씬 유익되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지혜로워지라는 겁니다. 지혜로워져라. 이 정도 내가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이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꾸 방언을 가지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을 저지르고 싶어도 뭘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안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 안 듣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안 들어요.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 야, 선지자냐? 너 기적을 한번 해봐. 그래야 너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믿어주지. 그전에는 네가 한 말을 우린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이방 언어만 쓸 줄 아는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방의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의 특징,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방언은 22절에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방언을 한다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거나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걸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방언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상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온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전부 다 방언을 말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다 예언을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말하는데 그 예언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을 알아듣다 보니까 그 내용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게 된다. 그래, 예언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방언은 쓸데없고 잘못된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도 발견하고 그 은사도 잘 개발하고 그 은사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히 기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기도 생활할 때 방언의 은사가 없이 기도할 때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면 더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도할 때 기도 줄이 잡히면 감동이 되면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성령의 감동이 계속되도록 그것을 스스로 금지시키고 억제시키지 말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유익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할 때에 그때 동시에 마음으로도 마치 묵상으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가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동시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개인 기도를 할 때, 다 함께 모일 때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제하고 깨달은 말로 차라리 5마디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덕을 세울 수 있음을 깨닫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함께 있을 때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죠. 칼을 아주 날이 잘 드는 그런 칼을 샀어요. 그런 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다가 아주 귀한 칼을 얻게 되었어요. 그 귀한 칼을 얻은 것도 정말 잘한 것이지만 그 칼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말 그대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나 기타 여러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연장을 주시고 도구를 주셨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자기 자랑을 삼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연장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한 어리석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다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열매를 위하여 활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